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은 언제일까요?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가 시작하고 또 축도가 마쳐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당 문을 닫으면 예배를 끝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주일의 신앙과 월요일의 삶 사이에 간격을 두며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는 그 시간에 차 안에서 그 은혜를 다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일의 예배의 삶과 나의 삶이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시편 14편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 사람. 그 14편에 비하면 15편은 그와 대조되는 사람,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5편은 예배와 일상의 간극이 벌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배와 일상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지요. 주의 장막, 광야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화려함은 없지만 앞서가시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곳, 그곳이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주의 성산은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 곧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의 장막이든 또 훗날 성전이 세워진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1절의 질문의 뜻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격을 묻는 것 같지만 실은 자격에 앞서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여, 주의 장막과 성산에 와서 거하십시오 라는 부르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르심을 질문하고 난 뒤에 그럼 그 안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난 후에 당신은 자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자격에 대한 답변이 실로 놀랍습니다. 성소에 살 자격을 묻는 질문에 제사에 대한 규례,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의 행위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답변이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는 다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죄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성산에 살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2절부터 자문합니다. 자답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10가지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진실이 혀를 다스리고 혀가 이웃을 살리고 눈이 사람을 바로 보고 손이 돈 앞에서 깨끗한 것이다. 그 사람이 죄의 장막에 머무르고 죄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3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혀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성소의 삶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혀로 남을 헐뜯으며 비방하는 그 삶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일상에서 흩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손해가 되면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익이 될 때에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 앞에서 지키는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내가 손해볼 걸 알지만 이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것,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자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형제의 궁핍을 이용해서 물어뜯듯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힘든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그 형제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뇌물과 함께 남의 궁핍과 억울함을 나의 이익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 예배를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약속과 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질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인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이 집에서 가장 날카로운 혀를 가졌다면 그 예배는 아직 삶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서보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혀로 아무도 허물하지 않고 손해 앞에서도 약속을 지키며 돈 앞에서 온전하였는가? 물론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죄 성산에 오를 자가 우리 중에 있을까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절 시작할 때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이 정직,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며 이런 뜻이죠. 우리 일상에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이 온전한 사람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 15편 앞에서 다시 14편의 진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 현실. 근데 우리는 그 현실에서 복음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 복음이 열린다는 거지요. 오늘 10가지를 온전히 이루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입에 거짓이 없으셨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서원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셨으며 정직하게 행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 아래서 무죄한 자로서 해를 당하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육체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이 10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10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소는 건물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일상이 있는 곳, 우리가 부엌에 있고 직장에 있고 운전석에 있고 이웃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상 무너지지 않은 성소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끝나지 않고 월요일에 우리의 혀와 약속을 지키는 것과 우리 지갑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가장 작은 말 한마디, 가장 사소한 거래 하나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 일상에 부여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5편을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입니다. 환난은 오고 손해도 있겠으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지은 인생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새벽 주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자답게 오늘의 혀와 약속과 지갑을 주께 드리십시오. 나의 입술이 나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켜내는 것들, 또한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일상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소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자만이 설 수 있는 성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혀가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가 되어도 약속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일상, 곧 가정과 직장과 만남의 자리가 주의 임재가 드러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